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사 감사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끼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만 외롭고 아파서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끼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이 끼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 있을 큰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대 7중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는 3개의 재앙이 있고 그 안에 또 각각 7개씩의 재앙이 그렇게 있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에는요. 첫 번째 재앙인 그 인재앙에서 7번째 인을 떼는 순간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그 프린터물을 보시면 그 7번째 재앙, 7번째 인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나왔고 오늘 읽었던 9장에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7번째 나팔 재앙이 인재앙이 끝나면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또 7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면서 마지막인 첫 번째 또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죠. 뿐만 아니라 재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강해집니다. 더 심판이 또 가중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그 8장에 나왔던 나팔 재앙도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는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큰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또 모든 강과 물이 쓴 것으로 바뀌게 되고 또 밤낮이 3분의 1이 또 어두워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마치 천지개벽 같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은 보면
이전에는 자연을 향한 재앙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간들에게 직접 내려지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5번째 재앙만 그렇게 이제 읽었는데요.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재앙은 땅의 지옥이 변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지옥으로 변하는 재앙. 원래 지옥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랬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별 하나가 큰 별이 뚝 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열쇠니까 그 무저갱을 여는 거겠죠. 열었더니 마치 큰 구덩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확 이제 솟아올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왔는지 해와 그 공기가 그 연기로 어두워질 정도로 순식간에 이 땅이 어두움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참 신비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쭉 읽다 보면 마치 환타지 소설을 읽는 것처럼 야, 뭐 이거 희한한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또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지식과 또 이해로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야 이게 뭔가 하면서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풀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의도와는 다른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저갱도 원래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저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지옥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뜻은 깊은 웅덩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무저갱이 때로는 음부 또는 지옥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지만 그냥 말 그대로 구덩이로 그렇게 해석이 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게 과연 뭔가 정말 지옥이 열려가지고 지옥이 땅 위로 다 올라온 건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그렇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저갱에서 나왔는지 그냥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황충이면 메뚜기를 말하는데요. 이 메뚜기가 마치 전갈과 같은 권세. 우리가 전갈한테 쏘여 보이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전갈이 독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에게 그런 전갈 같은 독이 있어가지고 뭐 쏘이면은 큰일 나겠죠. 근데 5달 동안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세상에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6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그 메뚜기들이 달려들면 근데 원래 이렇게 메뚜기들이 어떻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저기 외국에 막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가지고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피해가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 농작물은 놔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에 풀이나 풀은 4절에 나오잖아요. 수목들은 해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사람들만 그냥 괴롭히는데 얼마나 그 괴롭히는지 사람들이 죽고 싶다. 그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괴롭힘만 6개월 동안 당한다. 이랬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외국에 그런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막 농작물 피해를 입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됩니까? 마지막 날 정말 저런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때요? 일어나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뚜기들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막 괴롭히는데 희한한 게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딱 받은 사람은 놔두고 아닌 사람들만 그렇게 괴롭혀라 이랬어요. 우리가 앞에 7장에서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14만 4천 명.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산술적인 숫자의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이라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만 면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냐? 믿지 않는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없는 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칭찬받는 날이고 또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종말의 때를 기다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13절부터는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재앙은요,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한 70억이라면 그 중에서 20, 30억이 이제 죽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4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천사가 2억 명, 여기 이제 성경에는 2만만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16절에 보면요. 2억 명 되는 마병대를 이끌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이 전쟁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군대와 이 세상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2억 명의 마병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마병대라는 말은 중무장한 그러한 군인들을 말을 합니다. 엄청난 화력과 전력을 가진 그러한 심판의 군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 밑에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이것도 엄청난 거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심판의 군대와 사람의 군대가 여러분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이기겠죠. 전쟁을 하나만아입니다. 아무리 인류가 연합을 해서 군대가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이런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전쟁을 동조하거나 선동하거나 음모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미워하세요. 왜냐? 전쟁은 온갖 이 세상의 비참함과 추악함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하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금 심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전쟁인데 그 인간의 전쟁을 통해서 또다시 심판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 심판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이지.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그러한 전쟁과 재앙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늘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지만 그 심판의 때를 내가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또 준비하는,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것을 소위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 이런 말을 하는데 늘 오늘이 마지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사실 기약할 수 없잖아요. 내일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인데 오늘 내가 마지막처럼, 오늘 내가 이 석병교회 마지막 성도처럼,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의 마지막 날처럼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